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선포 해설, 적용 해설 그랬는데요.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 목사님은 한 5분 설교한 분량을 저는 20분 늘려서 할 겁니다. 그냥 말이 느려가지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혹시 보신다면은 한 2배속, 4배속 해갖고 보시면 5분 메시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상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앞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옆에 이제 원래 모습이고, 그것을 저 유리관 같은 거는 진공 포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진공 포장까지 이중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할까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유명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닐까요? 아, 블루투스 스피커요. 좀 비슷하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그럼 무게 그 원기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1kg, 1kg의 원기, 킬로그램 원기입니다. 오, 역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1kg의 원기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어떻게 있냐면 이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사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조금이라도 무게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킬로그램 원기가 중요할까요? 나라마다 무역을 하는데 만약에 나라마다 무게의 단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졌죠. 그런데 금을 거래하는데 나라마다 거래하는데 만약에 금 조그만 거 한 돈이 얼마 합니까? 요즘에 30만원, 40만원대 합니까? 50까지 올라갔습니까?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만큼 올라갔는데 만약에 금을 한 돈이 아니라 1kg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만약에 무게를 재는 크기가 다르다면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크기가 1kg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나라에 가면은 이 정도가 1kg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무게 단위가 달라버리면 무역을 하는데 또 거래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데가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데가 있겠죠. 제가 곡물을 파는 데 가가지고 팥을 샀는데요. 팥 한 대 주세요. 팥을 2대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4kg 주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울에 4kg를 달아서 팥을 주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도 한 대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릇이 좀 더 큰 데가 있고 좀 더 작은 데가 있는데 또 시장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크기에다가 위에 싸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싸가지고 더 주는 데도 있고 딱 소고기 싸서 이렇게 탁 깎아가지고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인정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저울에 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킬로그램의 원기.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틀려버리면은 무역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킬로그램 원기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런데 변해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소신껏 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광주에도 1700개의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약 29개 정도 교단이 있는데요. 이 광주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볼 때 번역본마다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바른 성경까지. 그런데 번역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에서도 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고요. 또 그의 동역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제자들의 동역자들이, 사도들의 동역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또 공동서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가르침. 한 단계 올라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 네 가지가 성경적인 관점, 두 번째는 신약적인 관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네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증거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제목이 적용.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설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해답을 주었던 그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설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을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의 감동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내주하셨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견디지 못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의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자녀들 후손들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베드로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도 바울의 해설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복음의 해설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거기 6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말할 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장사되었나니 누구와 함께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 말씀 밑에가 써져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사되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에 연합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의 장사되심과 연합하여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적용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것을 바울은 해설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예수에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되심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는 교회의 정예원격으로 이렇게 입교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물세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시기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적용하기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적용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해설하기를 우리가 예수에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적용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장사되심에 연합하여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온전히 거듭남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시며 또 광주의 140만 명 시민들과 또 광주전 광주시장과 5개의 구청장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